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언되는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53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조금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멈추고 조금 하루에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면 그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그냥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거나 듣거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27문답의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데 어떤 점에서 낮아졌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는 율법과 낮아지신 신분 안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원래는 율법이 필요 없는 분인데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했다. 신분도 아주 낮은 신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때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사형제도는 저주의 죽음이죠. 아주 흉악범에게 내리는 저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죠. 장사되어서 잠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때문이죠. 고난당하는 인생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갑자기 빡 부활하시고 갑자기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어린 시절을 자라고 또 가장 중요한 성년의 시기에 공생의 일을 하셨죠. 그 공생의 일을 하시는 중에 가장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된 시점이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어떤 역사상의 어떤 의미로 휙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우리 고난당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고난받으시고
물론 육신적인 고난도 고난이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육체로 오셔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가장 비참한 상태로 죽임당하신 그 일을 희생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되는가? 먼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난,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받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질병이라든지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개인의 어떤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시작되는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의 상태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빛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알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살아야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보게 된 많은 지식, 경험, 세상의 조건들로 채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때도 그렇지만, 청소년기 때도 그렇지만, 청년 때도 그렇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 50대 이후에 뭔가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도 나는 도대체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살아도 그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노력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자범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그런 영적 상태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불신자 상태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보이는 조건과 세상의 방법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부도 좀 했고 상대적으로 많은 인생의 경험도 했는데 이 내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허무한 부분, 열등감이 있는 부분,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상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답이 되지 않고 치유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사단은 인간을 고난 속으로 자꾸 데리고 가는 겁니다. 고통이 오도록.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역사한 힘이 없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모르는 신자들에게조차도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더 활동하고 속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인 것처럼 포장하고 속이는 것이죠.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통해서 중요한 기회를 얻겠죠. 또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 시험 때문에 굉장히 또 절망스러운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알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영계에 또 세상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이때에 내 개인 문제와 다른 재난이 덮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재앙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선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를 위해서 부르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죠. 근데 국군 포로가 돼가지고 북으로 끌려간 겁니다. 정전 협정이 되고 뭐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이익 배분을 하고 난 뒤에 이 전쟁 포로에 대해서 잊혀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지금 40년, 근 50년 가까이를 완전히 그 북한에서 포로 상태로 또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로 잊혀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 탈북을 해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한국 대사관이 우리는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40년, 50년의 인생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재난 때문에 또 남겨진 이 한국의 가족들도 있고 말이죠. 부인도 있고 무슨 이야기 프로그램인가 거기서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와 다르게 재난이 덮치면 테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어떤 불치병이 전염병처럼 번진다든지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렇게 재난이 막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종족들, 부족들끼리 막 싸워서 서로를 막 죽이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전쟁터에서 재난이 덮쳐가지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구호물자가 일주일만 안 와도 거의 아사 상태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재난이 계속 오는 거죠. 이런 고난이 끝이 나지 않고 점점 커져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해결책을 찾잖아요. 해결책을 찾아서 열심히 몰두합니다. 그런데 틀린 해결책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를 의지한다든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종교나 우상의 배경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는 개인의 삶은 계속 잘못되죠. 이렇게 인간은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원인이 뭘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속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떤 힘으로도 이 영적 존재와 대결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의 상태, 물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채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 생명의 축복이 임해야 우리에게 창조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런 문화와 인생관으로 자리 잡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죠. 많은 지도자들이. 결국 대학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어떤 큰 공동체 안에서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군대에는 군목이 있고 또 회사에는 사목이 있고 또 병원이나 시설에는 원목 제도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교목 제도가 있죠. 정말 복음을 알려주고 영적 사실을 알고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고 상담만 한번 제대로 해줘도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며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것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외부에서 복음 전하러 못 들어오도록 딱 가로막는 거예요. 오히려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있죠. 저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만약에 군목이 그 군목의 계급을 이용해서 병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5분씩만 상담해줘도 그 속에 무속인들 자녀라든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병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복음 이야기를 해주고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사고가 형격히 줄어들 텐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6장 4절에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이라는 뜻이죠.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가장 발전된 상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환경과 조건이 갖춰진 상태.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난은 계속되거든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사회, 선진국이 발전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은요, 두 부부가 맞벌이하고 계속 일하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밖에 가서 외식 막 고기 같은 거 쉽게 이렇게 사 먹잖아요. 물론 안 그런 가족들도 많지만 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만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쉽게 쓰잖아요. 100달러를 딱 꺼내면 와 이러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만난 분들만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0달러가 되게 큰 돈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만큼 선진국일수록 어렵고요. 또 마약은 담배 사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을 잡지 않고 마약 딜러들을 잡죠. 미국이나 유럽은. 그 정도로 숨겨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거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가정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런 아주 기독교 아주 가정 소수만 빼고는 거의 다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된 사회 구조 속에 사는 것 같은데 개인은 점점 외로워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문화와 특별한 것에 심취하고 또 이제 모이고 예배하는 이 문화는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 그 바벨탑, 세상의 문화는 결국 답이 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해결되지 않는 해결책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신자들조차도 그 속에서 고난당하고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왜 예수 믿는 성도가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이것은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신자는 고난당할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당당히 누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우리는 1억짜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되어졌는데 사기당하는 거죠. 고난당한다는 것은.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틀린 해결책을 찾아서 몰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게 자꾸 속고 사기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도 사단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 연약한 자들을 활용하고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또 그들을 활용해서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꾸미는 그런 동기들은 참 악하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본인이 그렇게 전도의 문을 막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이야기해줘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냥 보내면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예언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예배로, 제도로, 율법으로, 절기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 행위로 해결하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믿음의 방법이에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믿는 겁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구하면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는 백날 해봐야 헛수고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어떻게 출생할 것이다. 고난당하는 집에 출생할 것이다. 삶 속에서 핍박받고 조롱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장사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잠시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언되어진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고난당하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고 4절에는 그가 찔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끝난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들의 격으로 오신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비참함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언제 이루어졌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역사의 시간 안에 본디오 빌라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어떤 때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발견해도 없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 그러죠? 전부 죄인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고 손을 씻습니다. 만약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핏값을 너희 후손들에게서 찾을 것이다. 좋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인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본디오 빌라도는 역할을 했죠.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의 재판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겁니다. 가장 비참한,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붙잡을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비참한 것이죠.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찔리고 상하고 육신적인 고통도 대표적으로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가장 낮아진 상태로 오셔서 가장 고난당하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가장 비참한 고난당하신 죽음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는 순간이죠. 그 죽으실 때 우리도 죄와 저주에 대해서 죽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시간, 지옥 배경,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뽑아내시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간, 가장 비참한 그 죽음의 현장이었죠. 이 비참함을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 당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고 이 사실을 믿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그 상태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이 축복의 길을 모르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중에 아마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알게 되겠죠. 내 주변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왜 내게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매일 밥 먹고 같이 만나고 같이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이것을 전달해주지 않았을까? 아마 굉장히 막 원한에 사무칠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줬을 때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비참한 사람들은 종교인이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으려고 했어요. 잘 믿었죠.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믿은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내가 믿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예배드리면 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총 속에 복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도의 절차, 내용, 시간, 열심, 최선, 틀, 노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처럼 또 신앙 행위를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축복인데 또 우리의 열심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전부의 축복을 은혜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구원받았는데도 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 고넬료 집에서 식사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준 거,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더 우스운 말은 왜 할례 받지 않는 집에 갔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를 몸에 새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가죽을 벗겨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죽음, 그 피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피 흘림이 없이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제도인데 이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가 복음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왜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과 겸상을 하고 식사를 했느냐? 율법을 어겼느냐? 그 말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은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과 실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영광의 축복을 반드시 알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실패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상황과 순간이 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게 무엇인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도록, 그 축복이 임할 때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치유하는 창조의 빛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마귀에게, 세상 배경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됐을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에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전도자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떠나가고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문의 저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응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치유는 나도 모르게 오게 돼요.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것, 세상의 배경에 사기당하는 습성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라.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요,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알고 느끼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떠납니다. 우리에게 속이고 역사하는 이유는 안 떠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정도면, 저 정도 믿음의 수준이면 내가 이용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 저 인간은 완전 복음이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바라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되면 이 사단의 세력이요. 진짜 복음을 가졌구나. 그리스도의 권세에 나의 모든 권세가 꺾인 것을 아는구나. 그러면 도망갑니다. 호시탐탐 우리가 초대해도 절대 오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영적인 어려움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사단이 알아요. 이 사람이 포기할지 안 할지.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사단의 세력이 포기합니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저에게는 다른 것으로 속일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전대문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저 임목사 저 인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거 할 사람이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안 건드려요. 방해를 안 해요. 좀 다른 것은 건드리고 속이는데. 여러분, 정말로 사단이 볼 때에도 이 복음의 충만함이 임해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왜 비참해지셨는지, 왜 낮아지셨는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과 정말 재앙과 절망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리스도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은혜의 축복들을 전하고 또 함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배경과 악한 마귀에게 자꾸 속고 사기당하는 고난당해야 될 인생이 아닌데 자꾸 속는 그런 습성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인도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또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